자, 우리가 계속 풀고 있는 숙제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풀어질 것 같아요. 이미 푸셨겠지만, 근데 풀고 나면 또 생기니까 숙제가 날마다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게 영원한 답이죠. 답을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문제 속에 숙제 속에 계속 우리의 삶은 들어갑니다. 어제 괜찮았다가 오늘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요. 그 숙제 중에 숙제가 문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 문제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제일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하나님과의 내 관계.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두려움에 이렇게 뭔가가 붙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말씀하고 반대인 것처럼 아무데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자꾸 뭐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고 막 짓누르는 것 같고 어딘가로 자꾸 고통 가운데 나를 끌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어릴 때 매 다 맞아 보셨죠? 부모님한테 어디 조용한 데 끌려가지고 컴컴한 데서 매를 들고 그 공포감 당연히 그것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순간마다 그 마음이 나를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숙제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자꾸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여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두려움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사람이 더 두려우니까 또 이런 잘못된 두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동안 숙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헛된 욕심, 예, 이 탐심, 재물의 부에 우리가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제들을 대비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닌데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움 가운데 잡히고 아니면 하물며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처하는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런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 근본에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또 내용은 이 두려움의 이제 모든 삶의 작고 소소한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야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행복할 자신 있다. 참 당돌한 이야기 같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돼야 될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겠죠. 어떤 상황 여기에서 예외 가로치고 어떤 상황은 예외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혹여나 꿈속에나 한 번씩 찾아오는 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모든 그 가로 속에 있는 예외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거 너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답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 답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이게 정말 답은 알지만 쉽지 않은 우리들의 많은 숙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답을 가지고 주신 답이 이 답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세상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이 세상 사람의 법칙과 이 세상 사람의 기준과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의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안 된다 했습니까? 바로 이게 안 돼요. 염려, 근심, 두려움 언제나 몰려오는 아까 말했던 숙제가 풀고 나면 또 오는데요. 이게 숙제가 끊임없어요. 무덤 들어가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찾아오는 게 이 세 가지 숙제: 염려, 근심, 두려움. 근데 왜 옵니까? 성격하고 차이 없습니다. 왜 온다고 했죠? 많은 변수들. 우리가 아무도 그 변수를 다 제거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건강 관리 해야죠. 변수를 막아야 되죠. 우리 몸 가려면. 경제에 대한 문제가 오지 않도록 경제를 대비해야죠. 저축도 하고 적금도 하고 뭐 중요한 보험도 들어놓고 해야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도 변수는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 줄 모르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변수를 막는 세상에서는 결코 이 세 가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나라의 함수의 법칙으로 맞죠. 그래서
오늘 답이 저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의 함수로 들어오면 돼요. 그 상자로 들어오면 돼요. 그 안에다가 변수를 집어넣으면 변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변수는 똑같을 수 있어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이번 주에 받은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뭐죠? 가장 가까이에 자주 많이 오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염려라면, 근심은 이제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염려는 막 끊임없이 오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게 있고, 그게 계속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뭔가, 더 큰일 나죠. 이게 근심이라면. 그 근심이 커지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불안함까지 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불안함.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맞죠? 그게 이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점점 깊어지는, 이게 원리입니다. 분명히 이 변수 안에서 이 염려와 더 깊어지는 근심과 더 깊어지는 두려움은 반드시 연결되어서 우리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들의 까마귀, 들의 백합화, 그리고 까마귀들, 저거 봐라. 저거 별로 뭐 우리가 볼 때 그래 가치 없는 것 같아도 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솔로몬의 너희들이 지어서 만든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다. 그게 뭐죠? 우리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는 생각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변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다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말이에요. 너희들일까? 생각을 좀 바꿔라. 더 이상 뭘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 생각 속에 잡혀 있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더 깊은 근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관계를 선언하죠. 정서적인 교정을 하시죠. 정서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네 필요한 거.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염려의 생각들을 바꿔주신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힌 그걸 또 치워주시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짖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주인이세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 존재론적 교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주겠다. 기쁘시게 주시겠다. 너희는 너 나라 백성이다. 결국 이거 알아라는 거죠.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의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갈 뿐이지, 많은 변수들은 다 찾아올 뿐이지,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선물 받은, 그걸 기쁘시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존재론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면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 자, 이 믿음이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결론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자신이 있다. 당돌한 대책 없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맞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변수가 내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함수의 백성이에요. 맞죠? 그 변수들이 통과하는데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그게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죠. 이미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아무 걱정 없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끝도 없는 변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답, 맞죠? 오늘 그 답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1절부터 8절,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 많은 시편들 중에 참 짧지만 너무나 감사한 시편인데요. 자, 첫 구절부터 하나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분명히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던 염려, 근심, 두려움의 많은 변수들이 덜컥덜컥 찾아오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뭐 주변의 배경이 든든하더라도 여러분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나와 있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도 예전에 해석을 좀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좀 다르게 해석할게요. 이 산은 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표현도 되지만 더 좀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올 때 어딘가를 바라보잖아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올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물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연하죠. 하나님 졸고 주무시지 않겠죠. 근데 그런 전능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단 말입니까? 사지도 않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 누굴 향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표현이잖아요. 나를 향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더 구체적 5절에 읽었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 참 의미 있죠.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양쪽이든 아니면 뒤쪽이든 그럴 텐데 왜 오른쪽일까요? 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보통 이제 전쟁할 때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방패를 어디에 보통 둡니까?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라 생각하면 왼손에 방패를 들겠죠, 맞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칼을 들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어떻게 보면 공격이기 때문에 가장 약점이 많은 곳이. 여러분이 뭔가 분주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할 때 그 빈 곳이 있잖아요. 그 가장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그늘이 되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잘 아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잖아요. 낮에 해가 그 모든 이 피부든지 모든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달도 너를 해치 아니야. 달이 뭐 그래 뭐 뜨겁지도 않은데 맞죠? 이 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거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 달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어두움에서 너를 하나님이 건지시겠다. 모든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에서든 어디든지 너희를 공격하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결국 저거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저기서 또 이해를 잘하셔. 그럼 모든 내가 하나님께 붙으면 내가 있는 변수들이 다 해결돼 버린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지금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환난이 피해진다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보호해준다는 말도 되겠지만 영적인 영원한 의미입니다. 어떤 변수가 어떤 환난이 들어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래 함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X의 변수를 집어넣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문이긴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출입이라는 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 모든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시자, 고백이자 찬양이자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고백으로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 점점점 깊어지는 그 올무에서 나오셔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시는지 꼭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구한다면 이제는요, 그 다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에 보물을 두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성경을 안 찾아왔기 때문에 33절, 3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팔아서 구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 그건 낡아지지 않은 배낭입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한량 없는 끊임없는 보물인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은 다 가치가 소멸되잖아요.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분명히 돈은 다 쓰면 없어지는데 이 써도 없어지잖아요. 뭐 영적인 표현이겠죠.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도둑놈도 없어요. 그래서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영원한 안전한 보호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 보통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보물을 두는 곳에 마음이 갈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따라가는. 우리가 마음이 안 움직여서 뭘 못하겠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답을 오늘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죠? 반드시 우리에게 이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금요일부터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걸 뭐 확인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참 죄송하고 감사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앞에 성경 구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두 가지 답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고요. 더 받을 것도 없다는 말이고 어떤 것도 더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냐? 이미 다 주셨고 더 줄 것도 없지만 또 안 주시겠냐? 완벽하게 우린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또한 다 주셨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서론에 또 결론에 말씀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다. 자, 저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고백은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허풍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빈궁에 궁핍에 처하거나 어떤지 불에 처하거나 아무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까 받았던 로마서의 말씀이 또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의 진짜 삶의 자리에서 풀어가는, 그리고 수학 눈으로 보지 말아 했죠.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했죠. 풀어봐야 한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풀어봐야 알듯이 지금 바울은 직접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를 답을 얻은 자의 진짜 찐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 성경을 더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121편이 또이지만 112편 뭐 안 찾아보셔도 되겠고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모든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끙끙 붙잡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주라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다 나눠 주라는 거예요. 이 받은 거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라지잖아요. 내게 점점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안 그럴 거라는 지금 이야기가, 이 지금 세상 계산하고는 안 맞는 함수라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아까 나왔죠. 정직한 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변수들, 어두움과 같은 예상치 못하는 컴컴함이 몰려올지라도 빛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이시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별소리 다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저기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그래서 이 말씀이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당연히 복음 증거, 또 타인을 향한 기도, 전도, 선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들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들만 베풀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경제들, 재물들까지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별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좀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혜롭게. 이제 뭐 당장 우리도 이해됩니다. 뭐 나라 전체 자체가 또 세계 흐름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복지 예산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분명히 너무나 막 좀 과하게 여러 가지 또 정말 가야 될 곳은 가지 못하고 막 진짜 뭐 인기식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나라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빈 곳이 있잖아요. 정말 복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정서나 마음이 갈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 못 찾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보이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저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곳이 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애유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해서 포장도 하고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그냥 우리의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음으로 좀 여러분 저에게 많이 좀 전달해 주시고, 또 그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산이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정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이 부분은 끝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당연히 그게 다는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을 지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짜 이 비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영적인 것도 있지만 헌신도 함께, 육신적인 것까지 함께 주는 것이 얼만큼 복된 것인지 계속 주고 하는데 뭐 계속 사라지는 게 알고요. 계속 내게는 복이 쌓여요. 그걸 노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맞죠. 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 우리가 받기 위해 주라는 건 아니죠.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부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맞죠?
마음껏 우리에게 대책 없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고처럼 됐는데 정말 믿음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 때마다 이 행복이 빼앗기거나 자신이 없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지금 행복해 보여서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부분 있죠. 아니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미 나에게 임한 나라를 통해서 내가 가장 부족한 그 부분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노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작되기 바라고요. 이번 성탄, 성탄하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미 주인으로 계시지만 혹여 이번에 정말 주인으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있다면 이번 성탄이 또 한 번의 중요한 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에 준비하는 이 소소한 이 준비들은 결국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저희 집 사람 그 이야기 하대요. 보니까 막 찬양 이렇게 도움 드리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모든 게 회복되고 있다.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찬양을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게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려질 수 없는 내 상태라면 여러분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번 성탄에도 함께 일어나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전 공동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이번 성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일에 주셨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또 숙제를 풉니다. 날마다 눈 감고 눈 뜨기만 하면 찾아오는 염려와 그 염려의 깊은 근심과 그 근심 그 속의 두려움, 이 날마다 찾아오는 숙제를 이제 오늘도 풉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법칙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 있어도 올지라도 나는 행복할 자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성탄이 우리 온 사랑의 흐르는 교회 개인 공동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